할렐루야. 오늘은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성령 강림절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교인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럼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도 두 그루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과 성령 충만하지 않는 성도들 이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에베소에 갔을 때 교인들을 만납니다. 그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을 물어보셨어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 교인들이 성령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성령의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예수를 믿었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그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물론 구원과는 관계없어요. 구원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그러면 성령은 무엇이? 성령 충만은 무슨 조건이냐? 성령 충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 구별을 잘했어야 돼요. 성령을 충만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분이 지옥 가는 거 물론 아니에요, 여러분. 극단적인 이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성령 충만 받으면 성도도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성령을 받든지 또 성령을 충만하지 못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런 성도는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 우리가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구분을 못하면 어떤 교회 가니까 성령 충만 받은 성도는 받지 못한 성도는 성도도 아니다고 막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말하신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가보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만든 도 있어요. 정확하게 구분하자면 여러분 성령은 구원에 우리가 성령 충만은 꼭 우리가 필수다 이렇게까지는 말할 수 없고요. 우리가 구원의 필수 조건은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얼마나 풍성한 삶을 얼마나 뜨거운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력을 한번 볼까요? 교회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성령 강림절이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갑니까? 크리스마스 오기 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중에 여러분 가장 긴 절기가 성령 강림 주간이에요. 가장 긴 절기가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절반 이상의 삶을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은 후에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삶을, 능력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다 예수를 믿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그것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는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최대의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인식하셔서 이제 우리 하반기에 이제 6월달이 들었습니다. 상반기가 끝나가는 6월달을 맞이하게 될 텐데 6월달부터 여러분 11월달 예수님 오시는 그 강림절 기간 동안에 성령 강림절 기간을 성령 충만으로 능력의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어떻게 임할까요?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낫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님은 바람처럼 임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불에 대한 것들 우리가 많이 봤는데 이 바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 제가 많은 이제 설교들을 봅니다. 사실 설교 한 편 하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요. 예. 설교 한 편 하기 위해서 뭐 대충 시골이라고 해서 제가 뭐 대충 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는 유명한 목사님들 다 설교를 제가 다 대충은 봐요. 그래서 꼭 전해야 될 말씀은 전해야 되고 더 깊은 말도 같이 전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해서 바람처럼 임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불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바람처럼 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언급이 없더라고요. 제가 묵상을 했어요. 성경 간주를 찾아봅니다. 바람이 의미하는 바가 뭐고, 성경에서는 이 바람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왜 성령님이 바람같이 임하신다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일반적인 여러분, 우리가 다 지식을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바람이 왜 생기느냐? 바람은요, 기압의 차이에서 생깁니다. 고기압에서, 기압이 높은 곳에서 저기압이 이렇게 형성되어지게 되면 그 고기압, 높은 기압에서 낮은 기압으로 기압 차이에 의해서 바람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람을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여름 되면 뭐 태풍이 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만큼 이 고기압이 발달하고 또 저기압이 크게 형성되어지게 되면 이 중간에 기압 차이로 인해서 태풍과 같은 또는 토네이도와 같은 이런 엄청난 바람이 바람이 큰 바람을 태풍이라 하죠. 큰 태풍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면에 대입을 해봅시다. 이 바람의 생성 원리를 영적인 원리에 대입해보게 되면 성령의 바람은 어디서 생깁니까? 우리가 하늘의 고기압, 하늘의 영적으로 보여 하늘의 영감, 이것이 먼저 우리가 전제되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저기압인 상태, 육으로 가득 찬 상태, 이 땅이 불만과 정말 이 땅에 정말 아픔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이 격차가 벌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바람처럼 내게 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더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 속에서 정말 못 살겠다, 정말 어렵다는 그 소리 탄성이 솟아나고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성령이 임할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중요한 여러분 관점 포인트예요. 성령이 언제 임하시느냐? 이 세상이 마음이 타락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가득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가 왜 이럴까? 왜 믿는 사람들이 이럴까? 이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그런 때가 성령이 바람소리와 같은 그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로 이 땅에 우리 교회에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희망이에요. 이 성령은 소망이에요. 성령은 평강입니다. 성령의 꿈을 줍니다. 바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원리를 알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것을 모를 때는 모든 교회 주의 종들이 타락하고 또 교회가 세속주의로 흘러내리고 성도님들도 너무나 완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나 혼자 뭐 열심히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 혼자 정말 해봐야 사람들 봤을 때 높여서 너만 잘났냐 뭐 이렇게 말할 때고, 그저 그냥 교회에서 사람들 자 이렇게 리더십 잘 발휘해가지고 적당히 살면 돼, 자꾸 깨달하는 거지 뭐 그래서 주의 말씀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저도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그게 세상 살아가는 어떤 우리의 처세법이죠. 처세를 잘해서 뭐하죠 사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죠. 성령의 역사는 바로 지금 이 땅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말합니다. 언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구원의 역사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총리 밑에서 잘 먹고 잘 살 때 아니었잖아요. 언제입니까? 바로왕 밑에서 억압 가운데서 고생하며 그들의 기도 소리가 하늘을 사무쳤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꺼지지 않는 가시나무 등불 위에 꺼지지 않는 불로서 성령으로 모세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물론 시련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성령님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성령님을 바라보시고 성령님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이 성령님을 소망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그분을 간절히 바라봐야 되죠,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작은 어떤 어려움이나 작은 어떤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좌절이 올수록 그때가 더 성령을 갈망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성도들과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로 나누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회로 나누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급하고 바람 소리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바람에 대해서 두 번째 고찰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바람에 대해 이번에 굉장히 묵상을 많이 했어요. 네. 이 바람은 성경 원어로 봤을 때, 히브리 원어로 봤을 때 루아흐라고, 루아흐. 근데 루아흐라는 말은 뭐냐면 바람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생기 또는 바람, 이 세 가지는 또 동시에 써지고 있어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에스겔이 외쳤던 그 말이죠. 생기야 저 말라고리 뼈들로 들어가라. 그 생기를 루아흐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옛날에 이렇게 번역된 성경 보면 바람아 저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게 돼요. 바람아 불어라. 생기의 바람아 불어라. 그러니까 이게 또 같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또 시편 말씀해 보게 되면 제가 그 성경 구절에도 써놨는데 시편에 보게 되면 구름으로 자기 소리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느냐. 바람으로 바람 날개로 다니신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람 날개를 타시고 바람으로 함께 임하신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바람을 자신의 사신으로 삼으시는 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하늘의 영광과 이 땅의 타락이 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격차가 이 이격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성령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도 타락하고 이 땅에도 희망이 없을수록 우리 더욱더 어때요? 성령을 더 인정하고 성령을 더 환영하고 더 성령을 소망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바람 소리 같은 소리는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이것을 바람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급하고 강한 소리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 임했다고 말씀 보니까 모인 그 공간에 임해서요. 공간에 사람에게 임한 게 아니라 어디에? 공간에 임했다고 말씀을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여서 기도하는 그 공간, 어떤 공간요?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충만을 강력하게 사모하는 기도하는 그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바람 소리 같은 그 성령이 임했잖아요. 이 성령님은 여러분 이제 완전히 터지고 폭발하고 강력하게 역사를 줄 것인데 아무 곳이나 그 임하지 않습니다. 모여서 전혀 기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기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 경기가 안 좋다 어쩌다 하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잘 되는 일이 엄청 잘 돼요. 바이오 기업들, 백신 기업들, 이런 것들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정하고 선용을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혀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시고 나십니까? 어렵다고 힘들다고 남들 힘들때 똑같이 힘들고 쭈글쭈글한 교회가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지금이 기회요. 지금이 성령과 바람소리 같은 성령의 역사라는 때라고 이때라 주의 꿈을 받을 때가 있더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교회가 여러분 되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급하고 바람소리와 같은 그런 것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장안중앙교회에 충만하게 넘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불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배웠던 갈멜살 제단에 내렸던 그 불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 비가 오는 것을 구하기 전에 뭘 구해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을 구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불로서 임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도 불로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났던 이 구절 가운데서도 모세에게 사명 주실 때도 나무 떨기, 가시나무 떨기, 말라 비틀어진 그 가시나무 떨기 위에 불로서 임하셔가지고 그 가시나무 떨기가 불이 타긴 타는데 소멸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끄지지 않는 불로서 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은 무엇일까요? 불은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불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모세가 사명받을 때 여러분 그때는 모세는 마음이 너무나도 녹아 있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보다. 내 인생 이제 내가 한때 이집트의 왕자였던 내가 이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 살다가 나는 가야 되는 인생인가 보다. 그런 마음에 빠져 있었죠. 하루하루가 여러분 살아서 산 것 같지 않습니다. 허무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세에게 어느 날 양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등불이 불로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은 하나님의 어떤 열심이죠. 어떤 임재입니까? 너는 지금 모세야, 너는 지금 비록 모든 면에서 네가 실망하고 자들하고 인생의 의미를 잃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나 이 불을 봐라. 내 불은 꺼지지도 아니하고 내 열심은 너희를 삼킬 것이며 나의 하는 모든 일들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백성들을 구원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불처럼 마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열심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기 원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피곤한 모세, 시리하고 좌절감에 있던 모세,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주저앉아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로서 임하셔서 불같은 하나님의 열심을 심어준 거예요. 그게 뭐죠? 사명인 거예요. 사명.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 오면 그게 사명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불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나 혼자 뭐 이렇게 적당하게 잘 살려고 이거 아니에요. 불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이 불이기 때문에 그 불에 감명된 사람들은 사명자의 길에 들어간다. 사명자의 길에. 이게 여러분 불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나무, 저 불받은 이 가시나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말라 떨어진 가시나무와 같이 모르고 가시나무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들 모릅니다. 꿈도 잃어버리고 희망도 잃어버리고 그냥 뭐 사니까 사는 거지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이게 말라 비틀어진 가시나무 떨기. 이 가시나무는 광야 사막에 흔한 겁니다. 지천에 널려 있어요. 별로 특별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그런 가시나무 떨기나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가시나무 떨기와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나무에 여러분 꺼지지 않는 사명의 불을 붙여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에 우리 인생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저 꿈도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죽지 못해 살고 대충 살고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가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열심의 불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불타올라서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사명과 꿈을 이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왔던 이 성령님은 불처럼 임하였다는데 특별히 무엇으로 임했다고? 불의 뭐처럼? 혀처럼 임했다. 성경 구절 여러분 단어 하나하나가 여러분 다 은혜가 있어요. 그냥 대충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불의 혀로 임했냐 이거예요. 왜 불의 혀로 임했을까요? 혀는 뭐 하는 겁니까? 말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불의 혀처럼 임한 성령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의 혀처럼 하니까 불이 뭘 자꾸 태우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게만 보더라고요. 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특별히 관점을 주고 포인트를 주고 보고 싶은 것은 불의 혀는 뭐 하는 것이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성령이 말할까요? 에스겔 선지자에 그만 나왔습니다. 그 정말 에스겔 골짜기에 수없이 다 여러분 죽어서 뼈만 남아있는, 그것도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그 뼈를 돌보지 못해가지고 묻어주지 못해가지고 말라버린 그런 뼈였어요. 그런 말라버린 뼈들에게 하나님은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어보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말씀을 변하라. 변하면 이 뼈들이 살아라고 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라 퍼진 등들아 생기의 바람아 불어와서 이 죽어버린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죽어버린 뼈들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의 영이 임하여서 이 뼈들로 하여금 서로 조각을 맞추게 하고 그 조각이 맞춘 곳에 힘줄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입혀지고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내야 되는 큰 군대를 임하게 하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실제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할 때
그것도 어떤 말씀? 불의 혀와 같은 말씀. 성령의 역사신 가운데 선포되지는 그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 선포를 계속하고 있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말씀이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 말씀 배운 선포에 다 적어 놓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이다 그러면 주일날 거 3번 선포하고, 만약 오늘 수요일이다 그러면 주일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한 번씩 또 다시 계속 선포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설교 말씀이 계속 생각나요. 1절 동안 갖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이 어떻게 임하느냐면 불의 혀처럼 임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그 말씀을 대충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붙잡음에 의해서 선포하게 되었을 때 불의 혀처럼 우리 각 사람의 어디에? 머리 위에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은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성도들을 나눠준다 할 것 같으면, 이왕이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을 것입니까? 이왕이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종,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주와 여러분 또 우리 창안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시는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시는 성령이, 이런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것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기에 나타난 이 다른 언어들은 아마도 다른 사람, 다른 지방 사람들에게도 들려지는 그런 말을 했다고 이제 그렇게 보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보게 되면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참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벨탑에서 사람들은 다 소리가 같았어요. 언어가 같았습니다. 근데 그 같은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언어들을 다 갈라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 언어가 달라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단순히 여러분 외국어다 말이 틀리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말이 틀리다는 것은 뭐냐? 그 사람들의 마음이 나누어졌다, 분열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 갈라진 우리들 마음들 정말 조각조각 찢겨져서 같은 한국말을 하지만 전혀 서로 감동이 안 되고 공명이 안 되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더 힘내라고 하는데 더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에 여러분 우리의 성령이 하나님이 열심히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가지고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이 다른 사람이 진심으로 진짜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에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로 살더라도 부모와 자식 사이라도요 뭐 말을 해도 서로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몰라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뭐죠?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성령이 충만한 역사, 불의 혀처럼 임하는 그 성령이 우리 마음 주장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이 진심으로 전달되죠. 그 말을 통하여서 서로가 은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제 내 생각, 내 말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생각들로 내 가슴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언어,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특징이 딱 2가지예요. 첫째,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에 담임자가 바뀌든 교회가 바뀌든 동일하게 봉사합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 이게 이제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조건이고, 2번째 조건은 뭡니까, 여러분? 오늘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 긍정의 언어를 말한다. 요즘 세상 말로 말하면 긍정의 언어를 말한다는 말이죠. 근데 세상 사람은 어떤 말을 합니까? 비꼬는 말을 합니다. 지시하는 말을 합니다. 책 잡는 말을 합니다.
흠집내는 말을 합니다. 이게 세상의 말, 세상의 언어죠. 사랑 여러분, 성령 충만받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언어,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 좋은 말을 우리가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언어들로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우리 사랑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혹시나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성령의 언어가 아니라 세상의 언어, 불신의 언어, 이런 언어들로 지금 가득 차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이 설교는 여러분 정지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까 바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고기압과 저기압, 그 기압 차이에서 생깁니다. 내 상태가 더욱더 육적이고 내 영적 상태가 더욱더 세상적이고 내 마음의 상태가 더욱 무너진 마음이라면 더 급하고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죠, 진짜. 그렇다면 이 큰 이런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획 차에서 이제 필요한 게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성령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어느 순간 우리가 진심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 120문도가 40일 동안 마음을 같이 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 그때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 마음이 터져 나오면서 우리 마음의 그 터진 그 공간 속으로 성령의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우리 마음속에 꽉 채우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세요. 소망하고 기도하세요. 지금 내 처지가 힘들다고, 지금 여러분들 몸이 너무너무 아프다고, 여러분들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힘드시다고, 여러분 그냥 좌절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때로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바람같이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창안중앙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